영상 은혜가 됐어요? 영상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글씨가 보였어요? 예, 글쎄 내용이 뭔지 아세요? 볼 때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연어가 알을 낳고 연어가 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그 어린 새끼들이 먹을 걸 찾지 못하니까 연어가 자기의 살을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않고 그 막 부화된 그 새끼들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어들이 새끼들이 자기의 살을 다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다 살을 뜯어먹고 뼈만 남아서 결국은 사라지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일생을 살아오셨어요. 참 오늘 영상이 감동이 됩니다. 평소에 효도하지 못한 것 모시고 있는 부모님 잘 공경하시기 바라고요. 못한 효도는요, 꼭 남은 일생 실천하셔서 효도를 그 사랑을 은혜를 갚으시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평소에 살아오시면서 남긴 교훈들 잘 지키시고, 그리고 이제 믿다 가신 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응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본다 그랬어요.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은 하늘에 먼저 가신 우리 조상들을 의미하죠. 여러분의 이 신앙의 경주를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힘써 경주하시는 게 못한 효도를 하는 것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정혜 권사님의 모친께서 어제 소천하셨어요. 내일 장례인데 오늘 오후에 예배 마치고 전주가 아니고 대전에 조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고 가실 분은 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있다면 노벨 평화상일 것입니다. 평생 그 인도의 빈민 그 소굴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섬겼던 테레사 수녀가 있잖아요. 저번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평화상을 받는 날 기자들이 몰려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자 선생님들, 당장 집으로 달려가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게 세계 평화를 위하는 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왜 가장 세계 평화를 위하는 길은 가정의 행복을 위하는 거라고 말했을까요? 가정이 바로 나라와 민족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세포들이 하나하나 엮어져서 이렇게 건강한 육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정들이 이제 세워지면 점점 이 가정들이 늘어나서 동네가 이루어지고 마을이 형성되고 또 도시가 형성되고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포가 골격을 이룬 것처럼 가정들이 이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다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세운 기관이 뭔지 아세요? 나라가 아니에요. 무슨 성전이 아니에요. 군대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세운 기관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오래된 기관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기승케 하고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마을을 형성하고 나라를 만들어서 그리고 세계의 모든 민족을 이렇게 번식시켜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국가를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몸 한쪽 부분이 병들면 점점 그 상한 부분을 통해서 욕심이 여러분 그 망가지고 결국은 쓰러지는 것처럼 한 가정 한정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반대로 가정 하나하나가 건강하고
또 건전하고 행복하고 또 여러분 잘 가정들이 세워지면 나라도 견고해지고 나라도 여러분 행복한 나라, 번영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명문 가문이 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제가 4월 26일 날 명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모두가 명품을 좋아해요. 확실히 명품은 가치가 있어요. 질적으로 좋아해요. 디자인이 아름다워요. 아주 만질 때, 소유할 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명품을 다 소유하기를 원하고, 명품을 가지면 마음이 든든해지잖아요. 명품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명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자신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명품은 더덕더덕 붙이고 있는데 사람은 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품을 소유를 못하니까 가짜 명품을 막 여러분 가지고 그걸 자랑한 사람이 있잖아요. 명품 물건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들이 명품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대학도 명문대학이 있고 명문 기업이 있어요. 명문 여러분 기관들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명문 가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사역을 일을 하실 때도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당이 가장 중요한 기관 가정을 든든히 견고하게 세우시고 여러분 가정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정말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이제 이렇게 자동차를 발명하고 세계 기업이 되면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도 벌었어요. 자, 그래서 그가 많은 돈을 번 다음에 자기 집을 처음으로 이제 지었습니다. 가장 비싼 땅, 화려한 곳에 자기 집을 지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태어난 고향 마을, 제가 평생 살기를 원하는 집을 지었는데 너무 초라한 조그만 집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회사의 간부들이 혹은 지인들이 당신은 세계적인 자동차 왕이 되고 그렇게 부와 명성을 누린 사람인데 당신 격에 맞지 않는 집을 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조감도 혹은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당신 격에 이 정도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곳에 좋은 집을 집시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때 웃으면서 헨리 포드는 그런 말을 했어요. 집 그거 별거 아니었어요. 나는 집을 짓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가정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거야. 집을 짓는 것보다 가정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해.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어요. 하우스는 그야말로 집이, 사람들은 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찌하든지 좋은 지역에 호화롭게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좋은 집을 가져서 자살한 사람도 많고요. 집은 번들하게 너무너무 좋은데 바로 가정은 텅텅 그 허전함과 무료함과 외로움과 사랑이 없는 메마른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을 짓는 데 관심 가지지 말고 가정을 세우는 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평창동 혹은 도남동, 한국 제일 가는 집들을 돌아보면은 집집마다 얼마나 담이 높아요. 얼마나 대문이 견고하고 얼마나 담에 막 쇠구탱이가 꽂혀 있고 유리 깨진 걸 박아놓고 막 CCTV 카메라를 쭉 달아놓고 그렇게 허화한 집들, 그렇게 큰 저택들, 그런 집들을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들어가 보면 사랑도 없고
곤고하고 외롭고 찬바람 부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평창동에 초대를 받아서 어느 집을 갔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화려한 저택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잔디가 쫙 깔려있고 그야말로 대궐입니다. 초대한 그 집 주인이 제 친구 누님인데, 목사님 우리 집 너무 아름답지요? 너무 좋죠. 그런데 진짜 좋아요. 서울에서 그런 처음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어두컴컴하고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말도 못하고 사람이 와도 표현도 못하고 그냥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어요. 집은 그렇게 좋은데 가정은 아주 냉기가 돌고 쌀쌀하고 외로움과 어떤 분위기가 아주 별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집이 화려하기보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기관이 가정이고 가장 오래된 기관이 가정이고, 하나님 기본적으로 가장 이 지구상의 이 우주에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는 기본적인 그 경영의 시작이 바로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깨지거나 가정이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짝지어 주신 그런 부부, 하나님 세워진 가정을 잘 지키시고 잘 가꾸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면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날로 번성하고 날로 발전하고 창대해서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문 가문 하면은요, 뭐니 해도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일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오래된 족보 여러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족보가 쫙 나오는데 왕만 해도 수십 명이 들어있어. 수십 명이. 왕만 해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족보에 나온 왕들은 그 시대, 한 시대만 통치하다 갔어요. 그리고 어떤 일정한 지역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통치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에서도 지금 이 땅에서도 땅속에 이미 잠들어 있는 사람들도 한때는 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오 마이 갓 마이 로드,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게 하시면서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주님은 영원한 우주의 왕으로 하나님이 올리셨어요. 그러니 이 지구상의 어떤 가문보다 참으로 화려하고 명문 가문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 끝나지 않아서 지금도 계속 확장돼 가고 번성해 가고, 그 가문은 앞으로도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주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참 복받은 가정, 다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뭐 돈 무슨 주식 무슨 투자 이런 것보다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십시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십시오.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특별히 가정의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다 훌륭한 가정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수고와 나의 노력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바로 이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명문 가문 세우기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잠언 14장 1절을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주신 집을 잘 세우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집은 하우스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믿음과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는데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핵무기가 무섭고 우리는 핵무기를 제거하자,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없애야 된다 많이 여러분 구호를 외치고 노력들 합니다마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가정 파괴.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타락한 문화에 젖어서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음란과 이 세상 풍조에 빠져서 그 타락한 삶을 살면서 소중한 가정을 깨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제 그제 어제 지금 이태원 게이 클럽을 통해서 확진자가 많이 생겼어요. 어제 35명 발생했더라고요. 잠잠한 이 나라 다시 또 확진자가 번지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번질지 지금 많이 지금 걱정들 하고 있는데 어렵게 이렇게 이제 정상화돼 가는데 또다시 확진자가 지금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든 굉장히 정치가 주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개학을 하기로 했는데 연장을 또 해야 되나 이런 지금 정부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개이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장 파괴범들이. 하나님은 이 우주를 경영하실 때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개선케 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데 이 가정을 파괴하는 놈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그 개들 보세요. 결혼 안 하잖아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 뭐 하는 짓이지. 그런데 선진국을 비롯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바로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그 동성연애 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큰 기업들,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이 돈으로만 지원하고 해서 전 세계가 지금 합법적인 그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게이들 혹은 동성연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세계를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 게이들 세계가 엄청나게 지금 확산돼 가고 있고 버젓이 시청 앞 광장에서 그런 축제를 벌이고 각 도시마다 지역마다 그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잖아요. 회계망치가 짐승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면서 이런 자들이 바로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기는 죄가 뭐냐? 동성연애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동성연애 때문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할 때 동성연애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심지어 교회에서마저도 그런 자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니 해도 가정의 행복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기업에 뭘 지키고 다 노력하십시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가정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에는 훌륭한 가정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게 내 뜻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뛰고 저녁 늦게까지 막 12시까지 일을 하고 뛰어도 아무리 수고를 해서 살아도 그런다고 해서 훌륭한 가정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편안히 잠도 자면서 일이 잘 풀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 오늘 설교 말씀 그대로 명문 가문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울과 다윗의 가문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컨대 사무엘 하 3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나오지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니까
왕족이지만 결국은 끝나잖아요. 사울의 집은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완전히 태가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가문이 끝나버려요. 그러나 다윗의 가문은 점점 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주도권, 나의 주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가정 잘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설령 이제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혹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가정을 지켜도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 훌륭한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가장 훌륭한 가문은 아브라함의 가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만왕이 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옛날 2000년 전에 잠시 왔다 사라진 그런 역사의 인물이 아니라 종교운동가 혹은 무슨 종교혁명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 혹은 무슨 자선사업가, 자비와 은혜가 많은 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그런 평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본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분수령을 이루신 분이세요. 역사란 말은 히스토리, H-I-S-T-O-R-I, 히스토리가 역사지요. 근데 히스토리가 맞아요.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할렐루야. 예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 이 분수령을 이루신 분인데, 여러분 BC와 AD가 뭐지요?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 전이에요. 예수 전. BC가 예수 전이고, AD는 뭐예요? AD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안노 도미니. 예수 후. 주전과 주후로 갈라버린 분이 누구예요? 역사의 바로 주역은 예수님이세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BC와 AD는 다 알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바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을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가문은 가장 위대한 명문 가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다 행복하시고요. 제발 세월이 흘러가면서 대를 이어서 여러분 잘 되시고 진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뛰어도 그게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를 통해서 명문 가문을 이루시려고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소명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의 장을 보면서 어떻게 할 때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 될 수 있을까? 그걸 몇 가지로 교훈을 삼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의 1절을 주목해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에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걸 떠나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도 아니고 75세 된 할아버지한테 하나님 갑자기 찾아오셔서 떠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참 여기 말이 그렇지. 이 나이에 지금 시대와 달라요. 다 그때는 막 일가 친척들 다 어울려 살고 75년 동안 추억이 연그러진 그런 곳인데,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수용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엇인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 거부하고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를 고통을 주고 비참하게 망하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불러내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 지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행복한 가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대단히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거부감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자신의 느낌일 뿐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들은 달라요. 자기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불순종한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행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그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한 거예요. 자, 고향집, 친척집, 아버지집 떠난다는 게 쉽지 않죠. 왜 그런데 그를 떠나게 했을까? 고향을 떠나라. 믿기 전에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자꾸 방해되는 그런 요소를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무슨 제사니 우상 숭배니 미신 숭배니 가문에 또 뭐 여러분 토정 비결이니 무슨 뭡니까? 그 뭐죠? 또 사주팔자 막 이런 것 아직도 막 보는 사람들 있죠. 죄송하지만 그러세요. 자꾸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방해를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것도 섬기는 건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전히 그걸 고수하고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걸 몰래 살짝 여러분 찾아가고 그런 것을 의존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그 집안에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시골집은 가면요 다 일가 친척들로 구성돼서 다 그 집안에 흐르는 어떤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혹시 어떤 누가 예수 믿으면 가문의 어른들이 달려들어서 못 믿게 하고요. 그러니까 일가 친척집을 떠나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끊으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예수 믿어서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생명을 걸고 믿었어요. 공사주의 앞에서 막 목숨 내고 믿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도 다 목숨을 내고 걸고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성도들인데 시아버지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죽일 겁니까? 남편이 뭐 좀 싫은 소리 한다고 하지만 나도 죽일 거예요. 그런 거 너무 의식하지 말고 오직하게 믿음의 여러분 중심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귀한 대로 애들한테 전도하고 애들이 믿으면 또 애들이 할아버지 부모한테 전도하면 잘 들어요. 그래서 세월이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종자수로 세워서 그 가문 전체를 구원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참고 여러분 가문을 명문가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우상숭배 더 이상 지속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문화 가운데 진짜 끓여야 될 문화가 있습니다. 학연, 지연, 고향, 일가, 친척, 교회를 이런 것들 주다는 안 됩니다. 북한에서 내려와서 피난 시절에 내려와서 교회를 채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장로님 전체가 다 북한 출신들이, 혹은 북한에서 이제 월남하신 부모들의 자녀들이 주로 교회를 다 주도해 나갑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은 여러분 지성과 영성과 인격이 갖춰지고 능력 있는 성도를 참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갈 만한 영성과 능력이 있는 목사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 교회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북한 출신이 아니면 절대로 그 교회에 이력서도 못 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런 회개망측한 그런 어떤 문화, 그런 어떤 전통은 반드시 교회에서 뿌리째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안이 막 교회를 주도하는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교회가 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신앙에 장애되는 것은 다 끊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한테 주신 이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믿기 전에 모든 가치관,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 신앙의 장애물들 다 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도 다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감히 떠나는데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서 가는 데마다 뭘 했느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제 떠나면서 이제 거쳐져 옮기잖아요.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걸 잘 배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어른을 섬길 때도 옛날에 집안에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들은요, 어른들이 계시면 가장 먼저 귀한 것을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먼저 갖다 드렸어요. 그죠? 아무리 귀여운 손자가 있어도, 아무리 내 새끼를 사랑해도 가장 귀한 것은 먼저 우리 할아버지, 어른들께 바쳤어요. 그게 지극히 아름다운 가문의 전통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뭐 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자, 볼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사도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면서 가는 데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사업을해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 집을 옮겨도 이사를 해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항상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지금 새벽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지금 새벽마다 강연을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19 이 대통령도, 전 세계 막 여러분 유명한 사람도, 유명한 연예인도, 수상도, 총리도, 빌딩 가진 사람도, 명문대학 나온 사람도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앞에 벌벌 떨잖아요. 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 무서워 떨고 있는데, 이 괴질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왜 그런 재앙이 왔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킬 때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받고 저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서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 왕한테 그는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을 자
7장 16절을 좀 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셨어요. 불쌍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방시킨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방시킨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한 목적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잘나서 잘 먹고, 여러분 이름 날리고, 여러분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도록, 여러분 잘 돼서 여러분 뭐 높아지고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예배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모습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내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의자가, 예배드린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신다. 어떤 예배?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런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이유는 그와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가 살아있는지, 영과 진리,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사는 삶이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을 주시고 그와 그 자손을 통해서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실 때 약속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가 모든 죄악과 우상 숭배 그런 걸 다 떠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신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1절에 하나님 땅을 주신다.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땅을 주시고 그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자손의 축복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가문은 세상을 복되게 하는 가문이니, 할렐루야,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가문이니 그야말로 명문 가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활동 무대를 넓혀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이 막 이름이 창대케 되는, 이름의 명성을 얻는 그런 일이 되시기 바라고, 너로 인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그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니까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에서 꽃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주님께 늘 여러분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으로 인하여 세계를 살리잖아요. 지금도 세상을 주도하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혈통적인 자손, 하나는 영적인 자손. 혈통적인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 영적인 자손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자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미 우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 장래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명문 가문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9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그 모든 특권과 축복이 유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가지가 뻗으면 앞으로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주 안에 살면은 우리 삶은 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가지가 나무를 떠나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때가 되면 다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듯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명품 인생 되시고 명문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